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오신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함께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제사, 구별된 순종입니다. 거룩한 제사, 구별된 순종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극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나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 끝맺음의 그 태도에 결정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시작에 열광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포부, 사랑을 시작할 때의 설렘, 새로운 결심을 할 때의 의지는 누구나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열정이 끝까지 유지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선까지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듯, 요리사가 정성을 다해 재료를 준비했어도 마지막에 간을 맞추는 섬세함을 놓치면 그 요리는 미완성이 되듯, 모든 위대한 일의 완성은 섬세한 마무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효율성과 속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의 절차나 마무리의 정교함보다는 빨리 끝내는 것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작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뒤의 삶, 제사가 드려진 후의 뒷정리,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세밀한 규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마무리에는 굉장히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레위기 7장을 통해 이미 앞에서 설명한 제사법 뒤에 또다시 번거로워 보이는 세부 규례와 이 마지막 그 마무리의 법칙을 길게 나열하고 있으실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고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끝맺음하는 그런 예배,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은 앞서 1장에서 6장까지에 설명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마무리 매뉴얼입니다. 앞서 6장까지가 제사의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읽은 7장은 그 제사장이 드린 후에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누구의 몫으로 돌려야 하며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뒤처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속건제의 규례, 속건제의 규례, 11절에서 21절은 화목제의 규례, 22절에서 38절은 기름과 피의 식용금지, 기름과 피의 식용금지.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고 이웃과 은혜를 나누되 끝까지 정결함을 유지하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레위기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완성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며 선포로 시작되는 이 단락은 제물을 잡는 장소부터 피를 뿌리는 방식, 그리고 불태워야 할 부위를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둥 콩팥의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서 제단 위에서 화재로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짐승의 기름은 그 동물이 가진 생명력의 응축이자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최고의 부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장 좋은 부분을 단 한 점의 사람이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몫으로 화단 위에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써 이 제사가 단순한 도축이나 식사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의미는 바로 우선순위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요구하신 것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짐승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거룩 중에 거룩이라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속건제는 비록 인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범한 죄를 씻는 제사였지만 그 절차만큼은 그 어떤 제사보다도 엄격하고 거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남는 것이나 부족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핵심이자 가장 귀한 엑기스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짜투리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 남은 물질의 찌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귀한 기름과 같은 정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기름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가 예배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름과 같이 가장 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의 이 새벽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기름의 부위와 같습니다. 이 시간을 세상의 뉴스나 근심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그 지극히 거룩한 속건제의 실천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과 물질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이라는 이 변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인 콩팥과 기름을 떼어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드리는 짧은 기도,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와 예물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구별된 제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숨겨두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어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진실된 마음, 가장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때는 늘 부족하고 메마르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것을 드려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지극히 거룩한 인생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구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며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전치에서 맛보는 풍성함을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 더 귀한 천국 보화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은 감사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화목은 감사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11절에서 15절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 중에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제물을 드린 자와 이웃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엄격한 규칙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소나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혼자서 한 가족이 그날 안에 먹기에는 벅찬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 고기가 남았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들을 청하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절차 안에서 반드시 이웃과의 나눔을 강제적으로 포함해 두신 것입니다. 이 규례 속에서 담긴 영적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먼저 즉각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룬 감사는 변질되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내 공로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그 즉시 뜨거운 마음이 식기 전에 고백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흘려보내는 은혜입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당일에 다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주머니에 쌓아두지 말고 즉시 공동체와 이웃으로 흘려보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화목은 반드시 내 곁에 이웃과 은혜를 나누는 수평적인 화목으로 완성해내야 합니다. 화목제는 단순히 내가 기분 좋아서 드리는 잔치가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선교적 제사입니다. 고기를 남겨두지 않는 행위는 내일의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혹시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으면 감사하겠다며 감사를 미루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썩히고 있지 않은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화목제물의 고기가 이튿날까지 남으면 가증한 것이 되었던 것처럼 나눔이 없는 은혜는 우리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일에 먹어야 할 화목제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위로, 예상치 못하게 해결된 문제, 건강하게 눈뜬 오늘의 아침의 공기가 이 모든 것이 오늘 소비해야 할 감사의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리고 일터의 동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고 나눔을 통해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즉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결코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물을 같은 그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나누는 자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풍성한 잔치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경계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거룩함의 경계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22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금지의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어떤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든지 그 기름이나 피를 먹는다면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공동체에서 추방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몫으로 화재로 불살라져야 했고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오직 죄를 속하는 제단 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고기를 먹는 일상의 즐거움 속에서도 기름과 피라는 이 명확한 경계를 만날 때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엄격한 명령 속에서 담긴 영적 의미는 거룩한 경계선의 유지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성경이 많이 읽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룩함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상징하고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경배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피를 먹거나 기름을 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 월권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식탁에서조차 이 거룩한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매 순간 의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경계선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안정장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거룩함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유혹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의 편법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의 경계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움과 시기가 선을 넘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독한 피가 섞이지 않도록 늘 스스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에서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오는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거룩한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거룩한 경계를 지켜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울타리가 쳐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자녀들을 악한 마귀 원수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기름진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길로만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당당히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7장의 말씀처럼 제사의 마무리를 세밀하게 지키듯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온전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기름과 같은 중심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목마다 응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 영원히 병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